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내 안에 불평과 괴로움이 넘쳐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하시려 주시는 그 은혜들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날마다 거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기보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짐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먼저 헤아렸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헤아리며 그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로와 격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성기도회 우리 12월 둘째 주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일단 외모부터가 굉장히 훈훈한 우리 훈훈한 목사님이십니다. 간략하게 좀 이렇게 양력 보여주시면은 홀트 아동복지 홍보대사로도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CCM 찬양 사역자로 귀한 찬양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또 그 가운데에서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사님의 삶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지미선점에 함께 찬양하고 한 영상을 봤는데, 네, 저도 보는데 아주 이렇게 너무 이곳에 현장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런 은혜가 제게도 느껴져서 오늘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더세움교회가 제가 아까 여쭤본다 그러고 못 여쭤봤는데 이렇게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10년. 네, 정말 너무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그냥 너무 부럽고 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오늘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5월에 개척을 했어요. 저 많이 그래서 피곤해 보이죠? 네, 5월에 개척을 해서 5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6월부터 첫 주일 예배를 드려서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갓 반년쯤 돼가고 있는 아주 신생아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네,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면, 그 전에 저의 사역은 20여 년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곳에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20여 년간 했었거든요. 이제 순회 사역이라 그러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5월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값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의미 자체도 되게 아무나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개척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개척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불모지, 거친 땅, 투박한 땅, 척박한 땅을 새롭게 다지고 일궈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개척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양을 새롭게 바꿔서 거기 씨앗이 움틀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 뭔가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되고 치열하겠습니까? 그것이 개척인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될 줄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척이라는 자리에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개척하는 그 자리에 계셔서 제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준비됐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진짜 개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도 우리 가정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 공동체를 개척하는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일해 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건 제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지, 사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공간도 허락하시고, 섬기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6개월 만에 저희 교회가 대부흥을 했어요. 근데 대부흥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좁은 데서 시작하면 되더라고요. 공간이 좁으니까 몇 명 안 모였는데 꽉 찼어요. 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성 기도회에서 오늘 저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개척자의 마음을 품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개척하신다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이곳에서 나는 거칠고 투박하고 척박한 땅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척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준비하고 노력하고 내 계획들 막 멋있게 다 이렇게 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진 그 놀라운 믿음, 결단, 선포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은혜들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을, 자녀들,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새롭게 아름다운 씨앗이 더 건강하게 움틀 수 있는 땅으로, 토양으로 내가 개척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더욱더 구체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좀 첫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주가 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불렀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은 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아실 텐데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아셨죠? 예.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다 그러세요. 네. 찬양은 아는데 제가 불렀다는 건 제가 이해하게 해야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네. 찬양은 보급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철저히 감춰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 셀프로 제가 불렀다고 오늘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자주 부르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아 참 좋다, 참 은혜가 된다 하지만 욥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또 욥의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 주님 나도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연결되기보단 사실 찬양 자체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게 거룩한 부담이 있는 찬양인 거예요.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지금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훈련과도 같은 고된 이 광야 같은 시간들 주님 제가 주님 붙잡고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찐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문제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더욱더 붙잡는 신뢰의 믿음,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결단하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전에 자주 불렀던 또 하나의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내 고백,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 등장할 때 너무 큰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셨는데 오직 이 예배 자리에서 박수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박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고백 다 받으십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들이세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화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깨부수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 결국 조금씩 그 단단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힘들고 또 두려워지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또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서 세상의 어떠한 날카로운 공격에도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깨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제 그 단단해진 믿음, 단단해진 마음들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내가 그 아프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붙잡는 은혜로 더욱더 지금 정금처럼, 불순물 하나 섞이지 않는 정금처럼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며 초청하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이 자리에는 아직 더서염교회 성도님들 아니시고 또 함께 또 친구의 손을 붙잡고 또 가까운 분의 손을 붙잡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김천 지역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딴 거 없어. 좋은 강의도 필요하고 좋은 아카데미도 필요하고 뭐 자녀 교육하는데 또 가정 세워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까지도 채우시고 은혜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복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에도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아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한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핑계 아니 그럴듯한 우리 포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복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격려 그리고 용기의 통로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사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부른 찬양 중에 그 제 입으로 또다시 쑥스럽지만 국민 축복송이 한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다 같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바로 그 찬양을 제가 이제 불렀는데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찬양을 만드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설경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도 동일하게 2004년부터 불렀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설경호 목사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심 받았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걸 잊고 살았구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고돼서 삶이 너무 치열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의 수많은 아픔들로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체도. 그러다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맞아,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지.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시지. 그걸 알고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의 답가로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면을 만드신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이 설경호 목사님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도전이 되는 곡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단계가 뭐냐? 그래,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축복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한번 들으면 오늘 혹시 처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 찬양을 지금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잘 부르고 있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랑 코드가 똑같아요. 네. 목사님이 똑같은 코드를 만드셔가지고 신기하게 저도 제가 부른 사람이지만 축복의 사람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로 가고 왔다가 갔다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찬양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부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고백을 우리 먼저 하고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 5절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시온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나 혼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 기도회라는, 여성 예배라는 이 이름으로 이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후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뭐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러면 혼나고 그런 거 아니죠? 네, 한 번 더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사입니까? 아, 맞아, 내가 축복의 사람이지. 나만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여성기도회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이 찬양 먼저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용기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고요. 네, 여러분 신기하게 처음부터 따라하시게 될 거예요. 네, 되게 쉬운 찬양이에요. 가사 보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찬양 쉽죠?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지명하여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옆에 분들을 얼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득 담아서요,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반주는 없지만 한 번 더 이 찬양 이렇게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나중에 꼭 두 곡 이렇게 붙여서 꼭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실 때, 이 땅이야말로 여러분 척박한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 뿌려졌기에 이 땅이 이제는 아름다운 씨앗이 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토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물론 그것도 마음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흘러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는 원래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잘 표현 못해요. 저는 어색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로 이 축복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할 때,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이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왜 맨날 우리만 해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남자들은 못해요. 그거 잘 못해요. 진짜 여성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는 뭐 아직 미혼인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요. 네, 그런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도 해주시고
자녀들한테도 해주시고 또 자녀인 여성분들은 아빠 엄마한테도 고백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들이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불러서도 그렇지만 저는 뭐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거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진짜로 인생은 모순이고 역설적인 게, 저는 특별히 가장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에 축복이 아니라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부터 수년 동안의 청소년 시절 그렇게 그 절망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러면 얼마나 어두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생깁니다. 돌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도 진짜로 무심하시지. 중1도 있고 중3도 있는데 왜 하필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 중2 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데, 네, 그만큼 뭔가 강렬한 스파크 같은 게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중2를 하나님이 그때도 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제가 들게 되는데요. 중2 때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 저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제게는 너무나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어요. 중2 때 비밀. 무슨 비밀일까요? 출생의 비밀. 중2 때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냥 배 아파서, 생물학적으로 배가 이렇게 불러서 배 아파서 10달 동안 저를 품어주시고 산통 끝에 낳아주신 게 아니라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우리 가족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딱 했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을 딱 보면, 아,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내 얘기를 한 번씩 보셨구나,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셨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아예 인포메이션이 없었던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놀래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들 아시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입양이 됐다는 걸 중2 때 알게 되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바꿔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 난임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네, 난임 가정이라는 거를 검사도 해보시고 알게 되시고, 아,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입양이라는 거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입양 문화가 참 많이 바뀌어서 공개적으로 입양하는 가족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입양해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여러 가지 너무나 또 다양하고 좋은 그런 콘텐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가 이 가정 안에서 삶을 통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이 아이한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전적으로 보내주는 사랑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죠. 요즘 제가 뭐 아무래도 저의 정체성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입양 가족들, 입양 자녀들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조금 도가 지나치다 싶은 정도의 아이들이 많은 건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 입양아예요, 목사님 저 입양됐어요. 알지, 나는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더 특별하게 이렇게 가족으로 만났어. 막 이게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선물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입양됐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입양이라는 자체에 너무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뭐 고아 수출국이다, 해외 입양도 많이 보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양한다는 자체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입양을 결정하시고 비공개 비밀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저희 두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를 만난 것이기에 단 한 번도 이 아이는 다른 데서 뭐 데려와서 키운 아이, 우리가 낳지 않은 아이,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굳이 이 아이에게 이런 설명들을 하지 않고 내 아이, 내 아들로 키우려고 두 분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어떤 두 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뭔가 새 나갈까 봐 원래 살고 있었던 터전, 거기서 일부러 저희 아버지께서 이직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저 전근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 부산까지 가셔서 거기서 저를 이제 키우신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모든 가족들, 그나마 이런 상황들을 나눴던 친인척들과도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어요. 야, 이거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어. 뭐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가자라고 얘기해도 생각보다 무덤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네, 밝혀져요. 저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비밀들이 밝혀진 거예요. 저희 엄마 쪽 이제 가족들 아무리 숨겨도 오빠, 친오빠, 친언니한테 여러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고민하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삼촌이죠. 삼촌이랑 이모가 저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도하게 컸죠. 이 아들, 우리 요한이. 그렇게 우리 요한이 사랑했던 외삼촌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저만 만나면은 우리 요한이. 정작 그 아들은 항상 아빠는 왜 요한이 형만 좋아해? 아빠는 왜 요한이 형만 챙겨? 맨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요한이. 삼촌이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삼촌이 이제 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제가 이제 방학 때 거의 한 달 동안 삼촌네 집에서 또래 또 한 살 터울의 동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친하게 같이 지내고 있겠어요. 근데 이 같이 지내 저는 너무 좋은데 이 동생 안에 말 못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진짜 우리 아빠 엄마 뭐야? 요한이 형처럼 나 좀 챙겨주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삼촌이 얘를 딱 앉혀놓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 밝혀지는 시점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근데 이 마음이 발설이 아니죠. 왜 우리가 요한이 형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사실 시작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시작했던 게 제 귀에까지 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된 이 저의 정체성은 진짜로 너무 신기한 게, 어떤 내 삶의, 내 인생의 첫 시작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왜 나를 낳으신 거지? 이렇게 버릴 거면? 본인들이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낳은 거야?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낳아서, 왜 내가 이렇게 나를 고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양아로 살아가게 나를 만든 거야. 그 누군진 모르지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더욱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렇게 고아이고 입양된 걸 또 누가 알고 있을까? 내 주변에. 물론 우리 가족들은 다 알겠지? 우리 엄마 이번 학기에 담임 선생님 만나서 그때 상담하고 갔는데 분명 담임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 내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 교회도 알고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갑자기 들어갔을 때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 분명 내 얘기하고 있었던 걸 거야. 나 혼자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계속 쓰면서 점점 정신병자가 되어가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해줘요. 나를 동정하는 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가?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제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없어지면 되겠구나. 처음부터 내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나라는 게 생겨서 지금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나한테만 숨기고 평생을 사실라 그랬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겪게 해주겠어. 이 나쁜 마음이요, 엄마 아빠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야 뭔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들이 들었어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사춘기 시절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예민한 아이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소리도 나고 잡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춘기 시절에 이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생겼으니 저희 부모님은 아마 저보다 더 고통스러우시고 힘드셨겠죠. 날마다 그렇게 끔찍한, 그야말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계속됐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이 마음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고 싶어 공격했어요. 다시 울고 계신 어머니를 뒤로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가 나를 배 아파서 낳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내가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란 걸 아는데 막 이 마음이 제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그래, 내가 없어지면 된다. 나도 편하고 두 분도 편하실 거야.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요, 요즘 여러분, 이 미디어를 우리가 선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미디어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이, 이제는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면 그런 죽는 방법들도 너무나 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이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계속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악한 어둠의 영이 저를 완전히 붙잡고 끌고 다니는 거죠.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걷다가 뭔가 딱딱하고 튼튼해 보이는 물건을 보잖아요. 그런 구조물을 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끔찍한 게, 저기다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머리를 갖다가 세게 부딪히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었던 아주 끔찍하리만큼 비참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제 곁에서 저를 계속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어안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놀라운 깨달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요. 어느 주일날, 왜 제가 그 주일날 그 예배 자리에 갔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강권적으로 갖다가 앉히신 거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그냥 포기하고 싶은 아이가 무슨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찬양,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어느 주일날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이 처음으로 본문부터 말씀이 제 귀에 그야말로 화살을 탁 쏘면 날아와서 팍 꽂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 와서 팍 박히는데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다고? 이 의미가 너무 궁금해져서 머릿속으로 설교 내내 생각했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오늘 이 설교 내용이 뭐예요?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알았다는 게 뭐예요?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친구 한 명 뒤에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팔짱 딱 끼고 막 얼굴로 욕을 계속 하는 거죠. 막 제가 그러고 앉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예배 뭐 끝나는 것도 모르고 항상 기도하고 나면 없어졌던 애가 와가지고 막 물어보니 전도사님은요, 놀라게도 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저에게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아, 너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네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셨어. 너를 그 뱃속에 잉태하신 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를 그 엄마 뱃속에 심어준 거고 네가 이 땅에 낳은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놀랍게도 내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갑자기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 그 확증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 흠 없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덧붙여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욱더 잘 자라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였구나. 나를 가장 잘 흠 없이 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거구나. 그것들이 여러분 제 안에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날 그 은혜의 시작을 기점으로 점점 더 제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변함없이
이 시간만을 위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동안 귀를 닫고 엄마와 대화의 단절들을 가득했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저를 점점 더 회복시켰어요. 내 마음속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버려지고 입양되어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지켜진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분들,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들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가시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때 머리로 이해되어진 게 아니라 온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이해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 왜 이런 고백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찬양 사역자로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팀에서 제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이 기대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제가 이 기대라는 찬양을 2000년부터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는 대표곡이 되었으니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 자리, 매 예배 때마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수천 번 정도 될 거예요. 매번 불렀으니까.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되고 그런 찬양도 수천 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찬양을 매번 부르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만큼은 저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기대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죽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나를 버리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 포기해도, 다 손을 놔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죠. 하나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아내를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내가 있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마음들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대함으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부르고 싶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한참 부르고 활동했던 어느 날,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송림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졸업했는데, 지금이야 전산이 잘 돼 있어서 모든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아직 전산 작업이 안 돼서 졸업증명서를 학교에 가서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 딱 갔는데 행정실에다가 서류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데 마침 미션 스쿨이니까 그 옆에 교목실이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 끝나갈 무렵.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교목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예요. 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 동아리 친구들이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들이 점점 더 익숙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데 제가 교목실 앞으로 가서 문 앞에서 귀를 댔는데 와, 놀랍게도 하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저의 까마득한 후배들이겠죠. 그 후배들이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더 의미가 저한테 부여됐어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순간요, 여러분 그런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경험? 내가 뭔가 그냥 눈물이 날 때 의지적으로 멈출 수 있는 눈물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눈물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거기서 눈물이 막 왈칵하고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점심시간이 안 끝나서 아이들이 막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막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제 후배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분은 사연 있는 남잔가? 왜 저기서 울고 있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찬양을 듣고 혼자서 막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아이들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그 고등학교 때 요한이가 거기에 지나가는 게 보여요. 갑자기 내 눈에 친구들이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요한이가 거기서 지나가는데 항상 누구보다 시끄러웠어요. 항상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항상 누구보다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아이. 그날도 거기서 애들을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매점으로 데리고 가는 저의 모습이 갑자기 그날 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저를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내 속에 있는 치욕스러운 이 아픔이, 수치스러움이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늘 밝은 척을 하고, 늘 행복한 척을 하고, 늘 괜찮은 척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슬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들 앞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으로, 절망으로 늘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때 저를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가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해. 표현을 해. 힘들다고 말해. 괜찮은 척하지 마. 안 아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니까 점점 더 죽어가고 있잖아. 점점 더 썩어가고 있잖아. 그 얘기를 가서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딴 데서 울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울어라. 괜찮은 척하지 말고, 안 아픈 척하지 말고, 건강한 척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그러면 이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 오늘 닦아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괜찮은 척하고 사실 겁니까? 아무 문제 없는 척 언제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미 우리의 마음은 지금 더 아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내 문제와 내 아픔 위로받으려 하면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더 큰 수치스러움으로 창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눈물과 문제들 내어 맡길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상처들 다시 싸매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회복의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기대함, 간절함,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혹시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으실 수 있으실까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 번 더 이 후렴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내 안에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눈물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대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눈물이, 내 안에 무너진 고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예배. 그래, 내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온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 다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려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세워주시려고 주님 나를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헛된 걸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놀라운 회복의 손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딸들에게 모두 경험되어지는 예배되게 주여, 주여, 우리를 그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다시 한번 가득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불러주셨기에 그 초대의 초청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안의 눈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닦여지길 원합니다. 내 안의 상처가, 내 안에 포기하고 싶은 절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가득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딸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뛰어난 것, 잘하는 것,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져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한숨 가득한 눈물을 고백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는 내 안의 약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 순간마다 눈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리에 나를 기대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심과 소망들이 가득 자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더더욱 기대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더더욱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송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득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한테 사실 준비한 시간, 이렇게 맡겨진 시간은 다 끝났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냥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뭐 강도사님한테 상의를 안 드리고 제가 셀프로 앵콜을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괜찮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제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원래 준비했던 앵콜곡 있었는데 오늘 건반을 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그 G키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혹시 한번 그거 쳐주시면,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또 잘 아실 텐데 유은성 전도사님이 이제 불렀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랑 같이 불렀거든요. 네. 모르셨죠? 네, 이 찬양은 다 아시는데 처음 부르는 부분을 제가 부른 거예요. 제가 부르고 그 다음 유은성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특별하게 저를 철저히 감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거든요. 교만해질까봐 사람들이 알아주면은요 저 또 막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막 되게 재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숨겨주셨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찬양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진짜로 새벽까지도 저랑 이제 강도사님이랑 소통을 했는데 강도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무슨 전화냐면, 강도사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기에 저도 힘들지만 저는 이렇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 전화를 드리려고 몇 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요 제가 제 아내랑 대판 싸웠습니다. 네, 우리 아들한테 심한 폭언을 했어요. 밤새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제 안에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데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나 같은 게 무슨, 오늘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모여 계신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해, 나 같은 게. 근데요 하나님을 그냥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는 철저히 감춰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순간 나의 추악한 모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만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목사인 나도 이렇게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그냥 공감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죄송한 기도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가 지금 힘듭니다. 제가 그냥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저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고요. 여러분 같이 삶의 자리에 다르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지금 내가 죽고 그 능력 붙잡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도회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강한별 자매님, 우리가 올 초에 한번 만나셨던 강한별 자매님 강사 바뀌셨어요. 손경민 목사님은 지금 미국 사역 가셨다가 오미크론 발발하는 바람에 자가격리 중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강한별 자매님과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 또 딸로서 이렇게 또 자녀의 자리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성으로 살아가는지 같이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그 박현 목사님이 그 저서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혹시 더 깊은 그 간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10,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다음 주에도 만나요. 또 인사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